지금 계속 녹화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 네. 네, 샬롬. 우리 대도한빛교회 고등부 친구들 반갑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9월 셋째 주 예배도 허락해 주신 주님께 나아가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겠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고등학교 생활과 국가적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불안할 수 있지만 주님 품 안에서 하나님만 허락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과 위로와 그 잠잠함 가운데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다시 한번 주 품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님과 함께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 사랑.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아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하니 다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하는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 사랑. 나의 위로자, 나의 피난처,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하니 다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하는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님과 함께,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 마음
마음의 중심 다해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란한 세상 속에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여서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말씀을 좇으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다짐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새기며 주께서 우리들의 삶의 여정을 인도해 가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머무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 학업 중에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세상이 혼란스럽다고 같이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셔서 이 시간에 꼭 배워야 할 것들을 놓치지 않게 학업에 열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로지 주님 주시는 비전을 생각하면서 묵묵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수시를 준비하는 고3 수험생들에게 특별한 지혜를 허락하셔서 많은 길이 있지만 하나의 길을 잘 선택하는 고3 친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시는 박솔 전도사님 성령 충만과 지혜와 온유를 덧입고 준비하신 말씀을 잘 전하시게 하시어 전전 저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가는 분별력을 갖게 하옵소서. 비록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할지라도 여러 방해 요인으로 예배가 지연될지라도 한 번 예수님을 믿으며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영적인 손을 잡고 가는 고등부 친구들임을 믿으며 더욱 열심으로 고등부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문화관에서 드려질 다음 주일 예배에 가득히 임하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편집이 될까 모르겠네요. 오늘 말씀 찾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먼저 이렇게 녹화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돼서 너무나도 이제 미안하고, 우리가 이 시대를 참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이 참 정말 힘든 일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찌 보면 교회 안에서 예배자로 있는 것보다 지금은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자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그 삶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참 쉽지 않음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런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또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참 그런 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분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 세우기, 분별력에 대해서 나눌 텐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좀 상처 입은 마음을 이 얼굴로 좀 치유를 해주고 싶어서 튼 건 아니고, 제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 제가 17년 초에 갔는데, 싱가포르에 있을 때 중국 친구들하고 일본 친구들을 이제 많이 만나게 됐어요. 근데 좀 벗고 하겠습니다. 만나게 됐는데 그 친구들이 항상 한국 남자들은 이렇게 송중기처럼 잘생긴 남자들이 많냐고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저를 항상 보라고 얘기했어요. 저를 보라고. 그러니까 일본 친구들은 주로 많이 동의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로 잘생긴 사람들이 많구나. You are very handsome 막 이렇게 이야기해주는데, 중국 친구들은 그냥 얼굴을 좀 치워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중국 친구들이 확실히 약간 좀 솔직한 것 같은데, 여러분, 태양의 후예에서 송중기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았습니까?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상남자죠. 그리고 이제 상남자 플러스 이제 미소년입니다. 목숨을 거는 상남자. 뭐라고 했던가요? 나는 남자는 안 지키죠. 나는 여자와 노인과 아이는 지킨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참 여자 앞에서는 또 상당히 부드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상당히 부드럽고 상냥하고 유머스럽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상남자 플러스 미소년이 있을까요? 예배 아이고, 사실 이런 친구들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이제 사실 특별하게 기억이 나는 태양의 후예 모습 중에서 기억나는 모습은 이제 군인 정신이 많이 기억나는데, 여러분, 군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신이 맡은 그 사명감과 책임감을, 또 거기에서 나오는 이 친구는 목숨을 건 그러한 사랑을 또 많이 보여줬었죠. 고등부 친구들의 남자들 대부분 이제 군인으로 이제 살아갈 텐데, 사명감과 책임감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남자면 상남자일수록 참 자신의 아내를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서도 이제 군대 말뚝 박은 친구들이 좀 있는데, 그 친구들은 하나같이 이제 아내를 너무 사랑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했던 말 중에
드라마에서도 이제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해야 되니까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사명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주는 모습이 참 많이 생각났습니다. 누가 하지 않아도 해야 하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본인이 해야 되니까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 말을 한 거는 자신이 어떤 사명을 받은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나눴어요. 우리는 이제 세계관이라는 말을 쓰죠. 세계관, 세상을 바라보는 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보는 세상과 사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보고 있는지, 이게 바로 이제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세계관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느냐, 또 그 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보고 우리 마음이 또 생각을 만들게 되고, 생각이 우리의 시선을 만들게 되고, 시선이 우리의 행동으로 이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는데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제 히틀러라는 사람은 나의 투쟁이라는 책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간은 싸우는 동물이다. 나의 꿈은 아리안족이, 이제 독일 민족이죠. 아리안족이 가장 진화된 인종임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그의 삶에 가득했던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히틀러에 의해서 죽은, 이제 홀로코스트로 죽은 유대인이 이제 600만 명이 넘었었죠. 제가 어제 코로나로 사망한 사망자들의 수를 보니까 한 95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거의 뭐 100만 명 가까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한 생각이 우리 전 세계를 위협과 두려움으로 만들고 있는 코로나보다 훨씬 더 많은 안 좋은 영향을 줬었죠. 그러면 이런 신념과 생각들이 이러한 결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을 학살하고 가스실 같은 데 가보면 남자, 여자, 노인, 아이, 아무런 상관없이 다 죽였던 거죠. 그런데 아무런 상관없이 다 그렇게 배제했는데, 또 다른 사람의 예를 들어보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는 이제 기독교 집안에 자랐는데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25세 때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 가지 큰 꿈을 주셨다. 그것은 곧 노예 매매 제도의 폐지와 영국 풍습의 개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자신의 마음 속에 새겨지면서 그의 일생을 평생 이제 이런 방향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몇십 년 동안의 투쟁 끝에 1833년에 영국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걸, 이제 법적으로 폐지하는 것에 이제 성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이제 이러한 생각들이 형성되는 시간들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시선으로 세계를 봐야 될지, 또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만들어져 가는 시간들이죠. 그런데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만들어진 이런 생각들이 결국 우리의 길을 많이 인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돈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렇죠? 돈도 많이 좋아하고 많이 인정도 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오늘 기도도 했었는데 고3 친구들 이제 다음 주부터 수시 넣기 시작하잖아요. 잘 되고 싶고 좋은 데 가고 싶고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 대한민국 하면 제일 유명했던 게 뭐였냐면 이제 외모였어요. 외모. 다 예쁘고 다 멋있고 안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다 괜찮고, 이제 화장품도 유명하고 성형도 유명하고, 그렇게 해서 한국에 있는 성형외과 의사들이 싱가포르에 이제 엄청 많이 진출했거든요. 이제 외모 지상주의의 세계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괜찮아 보이고 성공하고 싶고, 이거는 뭐 우리의 본능이긴 한데 어떻게 살았든 어떤 모습이었든 여러분, 우리 항상 이렇게 보여지는 것에 많이 휘둘리게 마련입니다. 어려운 말로 이제 만문주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우리는 이 세계관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의 세계관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세계관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과거에 무엇을 했든 무엇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달려갔든 행동했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이전의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 이 본 어게인한 존재가 바로 우리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 저 역시도 참 이런 세계관 속에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금 태어나는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고 나를 보는 시선들이 존재하더라고요. 이 사진에 보여주는 사진은 제가 있던 싱가포르 이제 한인교회인데 여기에 저희 교단, 우리 교회랑 같은 교단의 이제 교육자들이 이제 7분 계셨어요. 이제 전임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7분 계셨는데 그 중에서 저만 지방신학교에 나왔었거든요. 나머지 6분은 다 이제 광나루에 있는 신대원에서 공부를 하시고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나에게 있는 것은 내 마음 속에 은근히 자리 잡은 것은 나는 이제 지방대 출신이고 나는 뭐 동문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교수님이 한 번씩 이제 강의를 하러 오시면 이제 왜냐하면 이 강사로 초빙하셔서 강의를 하시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 항상 교육자들 다 같이 이제 식사를 하게 되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한 분 인사를 시켜주시면 몇 기에 누굽니다. 몇 번 기수에 어느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돌아보면 항상 저를 소개시켜 줄 때는 교수님이 저를 볼 때마다 항상 이런 말을 하셨어요. 자네는 처음 보는 친구인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그때마다 항상 교수님 눈이 정확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저도 처음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항상 저는 약간 얘기하는데 이제 빠져 있었어요. 어느 교수님을 얘기하든 어느 뭐 공동체를 얘기하든 어느 학생의 그 부류를 얘기하든 항상 약간 빠져 있었죠. 뭐 지금 여기도 뭐 저만 지방인데 뭐 아무튼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세계관의 시선이잖아요. 내가 주류가 아니고 내가 조금 유명하지 않고 내가 저 사이드에 있는 그런 마음. 하지만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사역하면서 느끼게 된 깨달음은 뭐였냐면 주님 주신 마음이었죠. 여러분 나나 제 마음 속의 말이었어. 나나 너나 다른 목사님인데 나나 너나 다 똑같이 주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 감당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마음이 내 마음 속에 들어오니까 이제 내 눈으로 이제 이곳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이곳을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이 말 한마디로만으로도 이 땅 가운데 또 행복하게 살 자격이 있는 또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평가받지 않아도 되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럼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좀 더 나으면 우리를 보는 시선이 꽤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럼 세상은 그런 면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고 도리어 그 영혼의 갈급함을 바라봤었죠. 그 영혼 속에 무엇을 갈구하고 있는지, 사람의 부유함이나 또 죄에 대한 부분이나 남자든 여자든 그리고 유대인 아니든 유대인 맞기든 그 모든 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의 그 자유함에 대한 갈급함.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것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또한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보기 때문이죠. 여러분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새로운 것이 된 존재들이에요. 새로운 시선으로 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봐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렇게 새롭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이고, 두 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이겁니다. 말씀을 따르는 삶이죠.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일이 계속 때로는 내 삶에 있어서 반복되는 일, 또 때로는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으면 좀 마음이 많이 답답하고 어렵고, 오늘도 사실 이게 예정대로 진행돼야 할 실시간 예배가 진행되지 않았을 때 여기 계신 모두가 다 공감할 만한 얼마나 이제 좀 많이 답답했을까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봐야 될 건,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그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 전에 짧게 같이 선생님들과 같이 기도했는데 인터넷 하나 안 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졸이고 또 두려움에 빠지게 되나요? 뭐 하나 안 된다는 그것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죠. 하지만 우리가 다시 우리의 영혼을 봤을 때 상황에서도 부족하지만 우리는 또 재해 안에서도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이제 깨달아야 돼요. 또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말씀밖에 없다는 것,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금 이제 깨닫는 시간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이제 샬롬의 세상 속에서, 평안의 세상 속에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제 타락의 시간으로 흘러가게 돼요.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그 말씀이 주시는 평안으로 다시금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회개하고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성령 받으면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우리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미 완성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과 상당히 비슷하면서도 다른데,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우리 죽어서 가는 천국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이미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그 나라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심되고 가장 주인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나라 안에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중심 삼아서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분별하는 것은 일단은 뭔가를 이제 받겠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뭐 아닌거나 여러 가지를 받겠죠.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가치관이 중요한지, 어떤 가치관으로 평가받고 인정받는지를 우리가 받겠죠. 그런데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 같고, 그게 인정받는 것 같고, 그게 성공하는 것 같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이제 분별하라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 이 시대는 분별의 시대죠. 정말로 이제 분별의 시대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으로 삶으로 이제 살아가는 건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배자인 건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실현시킬 수 있는 건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정말로 알기 힘든 시대잖아요. 물론 연약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항상 옳은 답을 찾을 수는 없어요. 항상 옳게, 항상 하나님 뜻에 맞게, 항상 하나님 뜻에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평생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제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 하나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연약한 우리가 평생 이제 믿는 대로 사는 것은 이제 불가능할지 몰라도 믿는 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며 사는 것은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보여줬던 송중기의 그 태양의 후예에서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그 어려운 것을 자꾸 해냅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오늘도 쉽지 않은 예배의 자리에 선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또한 그 마음을 꽤 많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 자리에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맨 처음 시작했듯이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라고 느끼는 것은, 우리가 그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이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고 이 세상의 가치관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그것, 그 어려운 것을 오늘도 하나 해낸다는 그 친구들이 너무나도 대단하고 사랑스럽고, 어찌 보면 똑같은 신앙인으로서 존경할 만하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 어려운 것을 자꾸 해내고 있어요. 그 힘든 시간들을 자꾸 이겨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혹이 있지만 우리는 끝까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 끝자락에서 언젠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 제가 그 어려운 인생을 하나님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을 기쁨으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황이 정말로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하나님의 딸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해주시는 그 말씀,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하며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건강이 됨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손과 발을 움직이는 이 생각들을 더욱더 굳게 지키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그 삶 가운데 성령께서 항상 함께해 주기를. 두 번째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박혀져서 우리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그 시선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고3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시를 준비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움에 또한 걱정에 염려스러운 마음에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 고등부를 위해, 또한 각자의 그 예배의 자리를 위해 같이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우리의 삶과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이 시간들 동안 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을 향한 그 갈망이 더욱더 발현되어지는, 더욱더 성장해 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그 힘겨운 또다시 해내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어서 무엇보다도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주님 붙잡고 살아갑니다. 주님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주여,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께서 그 길을 들어 주시옵소서. 상황에 좌절되지 아니하고 주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믿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여 그 영혼들을 지켜주시옵시고, 그 영혼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살아낼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 놀라운 시선이, 그 놀라운 세계관이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시선으로 이 땅을 헤쳐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항상 그 자리 곳에 계시고 우리가 함께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길 소원합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고삼 친구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며 영변하는 자신의 앞길 가운데서도 주께서 그 마음에 평안함과 삶음을 허락해 주시어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은혜들을 오늘도 사모하 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앞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세계관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의 앞길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고등학교 친구들 그 산 가운데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이름을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